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주후 67년경, 그러니까 AD 67년경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치 유언인 것처럼 남긴 말씀이죠. 그것도 로마의 감옥에서 쓴 글이니까 사뭇 비장했을 거예요. 계절로 말하자면 겨울 중에도 한겨울을 의미하겠죠. 2021년 12월 26일인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화창한 봄날도 있었죠. 무더운 여름 날들과 낭만적인 가을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을 보내고 있고, 이 겨울을 담고 있는 올 한 해마저 며칠 남지 않은 한 인생 마디의 끝부분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맨 끝자락에 서 있는 본문의 바울에게 더욱더 눈길이 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끝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믿으려고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서 그의 생을 마쳤을까 궁금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더욱 관심이 가네요. 우선 바울은 자기가 지난 시절 동안 뭘 했는지 묘사합니다. 자기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 7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줄곧 선한 싸움을 해왔다고 말해요. 그건 믿음의 경기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경기로 비유했어요. 일종의 마라톤으로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잖아요. 믿음의 경기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믿음을 가지는 어떤 시작의 때가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끝내 안기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온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우리들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지켜본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성실하셨어요. 많은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셨잖아요. 여러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많은 헌신을 하셨죠. 따라서 성도님들도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경주에 있어서 나름 노력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모로 믿음의 수고를 하신
성도님들을 대견하게 생각하실 거라는 걸,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기든 간에 그 경기에는 거기에 맞는 규칙들이 있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지켰어야 했던 어떤 규칙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달려갈 길이라고 말했고, 자기는 그 길을 잘 지켰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달려갈 길,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믿고 계셔요? 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한 그의 달려갈 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지난 한 해 동안 잘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걸 말해요. 때문에 어느 전도자들처럼 길거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내는 게 더 실제적인 전도의 길이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달려갈 길을 잘 달리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리시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건 대단한 말이죠. 그러나 잔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의리를 지켰다면 믿음을 잘 지킨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셨던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러므로 그런 올해에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신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마쳤다는 바울은 이제는 지금 현재 자기의 상태가 뭔지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먼저 말한 다음에 지금 자기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뭘까요? 본문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 현재의 모습을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뭘 말할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종종 양을 사용하잖아요. 그 양이 불에 잘 태워지도록 살과 뼈를 손본 다음 마지막으로 거기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양을 불살라 태울 만반의 준비가 끝난 거죠. 그렇게 다 준비된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일, 그게 전제예요. 곧 의미상으로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는 뜻이죠. 따라서 바울이 본인을 가리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한 건 이제 나 죽을 준비 다 마쳐졌다. 그래서 곧 죽게 되었다. 나의 마지막 숨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한 후에 그 다음 한 말이 매우 의미심장해요.
우리들이 반드시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할 만큼 소중한 인식 있죠. 그게 뭘까요? 그건 바울이 표현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바울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쉽게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면 바울은 우리가 금방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 departure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요점을 먼저 말한다면 바울은 자기 죽음을요, 새로운 항해로 인식했어요.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의 출발로 믿었던 거죠. departure의 의미가 출발이잖아요. 여러분 공항 가면 도착이 arrivals고 출발이 departures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단순히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모든 게 그저 소멸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다고 뭐 죽음을 피할 뾰족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대신 자기가 욕망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소원하는 것, 이걸 충족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죠.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쳤던 텐트를 걷어서 새로운 곳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했어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했던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랬던 바울의 자신감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본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재수 없어요. 죽는 얘기 그만해요. 합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네요. 다시 여쭤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죽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셔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은 말하곤 하죠. 나이 먹는 게 싫다고. 왜 사람들은 나이 먹는 걸 싫어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죽는 게 무서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뭘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과도 같아요. 물론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영생 얻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 해 52주 동안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하나님 경배하셨어요. 그 사실 자체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말할 수 있죠. 비록 지난 한 해 어느 정도 우리 믿음에 굴곡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격려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셨던 걸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저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리라고 확신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그 위대했던 바울 사도도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자기를 보고 심히도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게 될 죽음을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출발로 보는 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품으로 떠날 시각이 왔노라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오늘과 같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취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굳건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우리의 생명의 시간들을 앞으로 더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과거 또 자신의 현재를 말한 다음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에게 찾아올 미래를 언급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장차 뭘 받을 것이라 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이 받는 월계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뭔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뭐로부터 승리했던 걸까요? 바로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한 인간에 불과했던 바울로서는 본인의 힘으로는 절대 죄의 권세에 이겨내지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은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승리한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면류관을요, 다른 어떤 이들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럼 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세상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최후의 심판 없어요. 따라서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이 진짜 완성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 이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22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는 모두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불려가는 거예요. 그게 소위 휴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전히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두고 계신 그들의 영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요.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히신 채 말이죠. 그 다음에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우리한테 이제 시간의 흐름을 말이죠, 더 절실히 느끼게 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더 들 수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나의 과거, 나의 지금, 나의 미래, 나의 삶, 나의 죽음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여러분, 69살 다음이 몇 살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70인가? 맞죠? 그런 식으로 만약 우리가 계산을 해 간다면 100세 이후에는 뭘까요?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왜 저러시지? 아니, 100세 후면 101세죠. 그러나 저는 거기 한 가지를 더 붙이는 거죠. 100세 다음에는 101세나 죽음이겠죠?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은 것처럼 우리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69세 다음에 70을 맞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되풀이가 이 땅에 선 영원할 수가 없는 걸 알고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시간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지난 한 해를 사셨을 거예요.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 십자가에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올 한 해 그렇게 지혜롭게 사셨으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던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기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저 안심해서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또 한 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 나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해요. 사도 바울처럼 내년 하루하루가 나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장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 한 해를 믿음으로 마쳤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더 잘 믿으세요. 아직도 계산 많죠? 예.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잖아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예.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명심하시라고. 2020년이 it's coming. 그런데 뭐 집도 짓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다 하셔요. 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근본된 것에 다 벗겨놨을 때 남아있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더 잘 믿는 거. 그 예수님을 그리고 세상에 잘 전하세요. 그리고 꿈꾸세요. 우리가 겪게 될 생의 마감은 결코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저 새로운 항해일 뿐인 거예요. 영생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애로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훗날 도착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도 받게 돼요. 그 어떤 세상 권력자도 감당할 수 없는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주실 상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나만 받은 것보다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우리도 다 받고 기쁘지 않아요? 좀 가슴 설레지 않아요? 천국에 갔는데 나만 있으면 썰렁하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지금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어떻게 내 혈연은 아니지만 그냥 맨날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만이 사는 곳, 거기 안 가고 싶으세요? 자,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남은 올해 며칠을 잘 보내세요. 그냥 정신이 없지만 정신만 없지 말고 한번 가만히 그런 소망을, 그런 꿈을 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의 2022년은 그런 믿음으로 한번 기대해 보셔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속에 이 땅에 기름진 것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것들 많이 받으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세요. 이 모든 것 잘 밸런스 있게 받으셔서 2022년에는 내 인생, 여러분 인생이 더 축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말입니다. 본인이 진짜로 느끼게 나는 존귀한 자다. 따라 봅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님의 날이라서 어떤 말씀을 주님 앞에서 나눠야 될까 기도드렸고, 주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을, 인생을 닮으라고 말씀 주신 줄 압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말년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올해의 마지막 주일, 또 남은 우리의 여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한 해의 남은 며칠을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 그렇게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버지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듯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이 땅에서 죽음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 땅을 떠나 새로운 항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회복하고, 이 연시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출발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